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한 유치원쯤 다니는 아이가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제 옆에 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엘리베이터 타세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할아버지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때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 아버님이 참 젊으셔요. 그 말의 마음에 유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할아버지같이 생기지 않고 저 아이의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할아버지라고 불렀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뭔가 있는 현실에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 유안이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사회심리학자인 A. 프룸이라는 사람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죠. 지역하자면 희망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소망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금세 어떻게 해요? 사람이 침체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건강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 사는 삶이 세상 사람과 성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성도답게 살리라, 고난 중에서도 성도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잡혀간 사람, 잡혀가지 않는 사람, 사이는 무질서했고 나라는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나라는 사라지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과 그 주민과 그리고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적절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쑥과 담즙을 먹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쓰디쓴 쑥과 곰의 쓸개를 먹은 것과 같이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고난의 상황은 다시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 고난 중에서 그는 이제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이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시편 39편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절망하지 않냐고 소망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엿장수 아시죠? 엿장수가 가위를 이렇게 소리내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많이 이제 엿을 잘라주고 어떤 아이는 같은 고무신을 가지고 병을 가져왔는데 적게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죠. 그때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 쟤는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줘요? 그러면 뭐라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엿장수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엿장수 맘이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느냐? 그것도 엿장수 맘입니다. 엿장수 맘대로 주고 엿장수 맘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줍니까? 얼마나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왜 저 사람한테 많이 주고 나한테는 안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어떻게 해요? 못했다. 그래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날 구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불의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이다. 그리고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바로 뭐요? 성도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 예, 인간들은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한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나가다는 예를 읽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 너 같은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줄 수 있겠냐? 그때의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불러오라.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전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리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밑에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느냐. 사람들은 세례장이라고 멸시하고 천자일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둘째 아이가 밖에 나갔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에 다 썼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긍휼을 베푼 것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러운 몸을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짝반짝 빛나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을 다 쓴 둘째 아들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패악한 짓거리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도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은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니 차별이 없다면서요. 그 자격이 뭐냐? 딱 한 가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찾아오는 자예요. 다윗의 자식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달려 다시 돌아왔던 탕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었던 것 같이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복을 팔아먹은 에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바로 같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에게 집중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고 내가 비록 죄인이었고 내가 비록 망할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을 찾아 앙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는 홍해나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은 자신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인간들을 역사하는 가운데에 소중한 4가지를 이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장맷들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셈세하시라.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았다. 네 번째는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는 바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란 말이에요. 파괴 속에서 건설을,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 속에서 긍정을, 작은 것들 속에서 큰 것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덮는 소낙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성도의 눈은 바로 그러한 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캄캄한 절망의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망 있는 한 결코 망할 자리에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를 여러분 아시죠? 여주인공이 폐렴에 걸려서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면 담쟁이가 하나 있는데 그 입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하나가 떨어지고 나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한부 기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화가가 이제는 그 담쟁이가 나뭇잎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 언니를 통해서 문을 열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담쟁이에 이제 나뭇잎 잎새가 하나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병을 치료받아서 나았다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세상에 잎새 하나를 향한 소망도 소녀를 살리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 긍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국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셔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나의 기업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두 바벨론에다 빼앗겼어요. 자신의 몸도 포로가 되었고 자유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4절부터 보면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결국 그렇게 이르러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본업을 다 빼앗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빼앗게 됐어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본업은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본업이 없어지면, 물론 요즘에는 투잡도 하지만 그게 없으면 인간의 생사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본업의 달란트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선택했지만은 여러 가지 직업을 주거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해 준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은요, 토지나 물질 대신에 다른 지파로부터 성읍들과 11조를 받는 차별적인 그러한 기업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계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리않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업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업은, 여러분의 기업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이심을 믿고 사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제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 확진되거나 코로나와 접촉된 사람이 격리하지, 격리하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 세상적으로부터 좀 격리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 잘라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본업이 하듯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살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신앙관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면은 손가락질 받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그래서 윌버스 포커스 해서웨이 회장은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주면 자식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85%를 자선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440억 달러 중에서 한 370억 달러를 기부한 것이 우리나라로 계산하니까 40조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담양 출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한 5조 정도 됩니다. 5조. 야, 대단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완도 출신이었던 김봉진이라는 이 배달의 민족 사장은 5천억 정도를 또 기부하겠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렐프 월드 에머스의 무엇이 성공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서 그가 좋아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다. 그러므로 그의 가치관들이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차원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확인만 한 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또 유산을 본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전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 남 섬기고 베풀어 주는 것이 나의 분복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출구한다고 전도서 3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를 보면 육신과 영혼이 더 이상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자유가 없는 억압한 상태였고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지만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비록 육신은 얽매여 있지만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영이 떠나버리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으나 모든 삶이 핍절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아무리요 이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불행하고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 알잖아요. 사울왕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하니라.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변민하게 되고 침체되고 불행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들에게 유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보혜사는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임한 자는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고통을 당할 때도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와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도와주세요. 괴로운 일을 있을 때도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셔서 여러분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던 이 말씀같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허하고 힘들고 허무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채워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믿고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 옥에 갇히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이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성령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분별력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인 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절망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라고 하네요. 다윗도 왕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지 말라고 간절히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할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주의 뜻을 이루는 이제 마지막 때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육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질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같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소망을 갖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면하지 아니하시는 국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오늘도 찾아와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인 줄 믿고 적어진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성령과 더불어 충만케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극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 지난주와 똑같이 새벽기도 피트하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설교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의료진과 간호사들과 그리고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특별히 개인 방역을 잘 하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백신이 상용화돼서 이제 하루속히 이 어둠의 세대가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어느 우리 교회 청년, 이모 청년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필요한 곳에 있어 쓸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내 마음대로 썼겠어요? 저는 통장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주께 영광 돌려주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을 들으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믿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